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참 너무나 그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뭐 뉴스만 듣게 되는데 뉴스가 전부 이렇게 편파적이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들려서 이제 뉴스도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 옛날에 이런 말을 들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 그러는데 세상의 바람이 자꾸 나를 부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뭐 그런 뭐 말을 어디서 들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부러지지 않는 게 세상의 지혜야. 네. 그래서 뭐 대나무 같이 이렇게 살살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하는 게 세상의 지혜고, 이렇게 뭐 나무처럼 이렇게 든든히 서서 대항하다가 폭풍이 불면 뿌리가 뽑혀 나가는 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갈대가 아니야. 갈대가 아니야. 그래서 바람이 불었다고 부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예, 우리 믿는 사람은 차라리 뽑혀나갈지 영정 굳게 서는 게 그게 더 믿는 사람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렸다면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뽑혀나갈 일이 없지요. 뽑혀나갈 거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요즘에 뭐 여기 미국의 메이저 뉴스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뉴스를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 왜 인정을 안 하고 저렇게 치사하게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막 그 뉴스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비웃으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야, 근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물론 뭐 그런 뉴스를 안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를 못 볼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정말 치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이렇게 별로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람 성격에 이런 소리 들었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 같지는 않은데도 가만히 이렇게 버티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우리 믿는 사람의 싸움 아닌가? 그냥 흔들흔들 하지 않고 딱 버텨서 정말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버티는 것이 참 믿는 사람들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꼭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 세상은 우리를 참 많이 공격하죠. 공격에 이렇게 흔들흔들 하지 아니하고 굳세게 이렇게 쓴 믿음의 사람이 참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지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세상이 어둡고 이렇게 더 거짓으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이렇게 이런 순결을, 주님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오늘 말씀이 정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굳게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했으면 금방 데려가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상에 놔두시는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굳게 서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런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삶을 굳게 서서 살 수 있을까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10절부터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전에 이 10절에 보면요. 종말로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그 공격에 흔들흔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그 공격과 마귀의 괴계를 이렇게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훈련과 그의 능력을 사용해서 강건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공격이 들어오지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는지 참 몰라.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좀 공격하고 정말 그 믿음을 잃게 하려고 많은 공격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잘 살겠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배짱이 든든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혈과 육에 대해서도 얼마나 공격이 심해요. 요즘에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혈과 육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공격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공격이 더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의 영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자신을 지키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이 뭐냐? 영적인 싸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 그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세상의 영합해서 세상에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렸다가 저를 흔들렸다 그러는 게 아니라 굳게 서서 악한 세상에 그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거기에 대항해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17절 보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서라.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라. 근데 여기 보니까 악한 날에 그랬어요. Evil days. 마지막 날에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날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이 악한 영들이 다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은요 너무나 악한 것 같아. 너무나 악해. 그래서 트럼프도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이 악한 존재들이 다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도 세상은 정말 악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이 악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지금 만연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건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악한 그런 때가 되었는데, 이 악한 날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악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했듯이 흔들흔들하는 게 아니라 굳게 서려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는 건 주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질 않고 입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라는 얘기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를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야 입지, 받아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요 그런즉 서서 아까 말했듯이 서야 돼. 먼저 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의지와 강한 결단으로 서지 아니하면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또 세상의 공격에 대항해서 강한 결단으로 의지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이미 진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라. 먼저 그런즉 서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론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게 훨씬 부러지지 않고 좋지. 근데 그건 세상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타협하고 그냥 그래 뭐 좀 흔들흔들하고 살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굳게 진리를 지키고 악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면 먼저 서서, 그런즉 서서 그 다음에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 입는 제일 처음이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싸움의 준비 시작은요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허리띠는요 모든 것을 붙드는 힘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붙드는 힘,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그걸 모든 것을 붙드는 힘은 뭐냐면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가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모든 것을 진리로 붙들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니까 truth, 거짓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사실 truth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붙들어야지, 자꾸 거짓과 타협하고 조금 거짓말하다 보면요 이 거짓에 자꾸 흔들리게 되고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거짓하지 마라. 모든 것을 truth, 진리로 붙들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는 진리고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런데 의는 주님의 의잖아요. 흉배는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흉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갑옷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뭔가 믿음과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 흉배가 거기는 의의 흉배라고 안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랬는데, 그 믿음과 사랑의 흉배는 바로 주님의 의, righteousness. 주님의 의를 우리의 갑옷으로 입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짓하지 않아야 되고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의로 우리를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이라는 것은요, 신이 없다는 것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신이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신부터 신잖아요. 우리 쌍둥이네 집에 갔더니 얘네들이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요즘뿐만 아니고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작년에 생일날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면 자꾸 나가자 그래. 나가자고. 그러면서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빨리 가가지고 문 앞에서 신을 신는데, 얘네들이 뭐 신발 신을 줄 아나? 뭐 이쪽 신도 저쪽 신도 똑같은 거 신기도 하고, 근데 신발부터 신어. 나가자는 거야. 그러면서 신발부터 신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싸우려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지만 복음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건 나갈 준비를 해라, 싸울 준비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얘기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막으려면 방패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전쟁에서 제일 사실 무서운 게 공격하다 보면요 화살이 날라오는 게 무섭더라고. 근데 그 화살이 뭐냐? 악한 자의 불화살이래요. 불화살. 그 불화살이 뭔가 봤더니요 거짓과 유혹과 의심과 불신앙과 낙심과 이런 거를 우리한테 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거 맞으면요 자꾸 유혹이 들고 의심이 나고 불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 흔들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만 의지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굳게 들어서 그 우리 마귀가 쏘는 화살, 유혹과 의심과 불신앙과 낙심과 소망이 없게 하는 것, 거짓말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니까 구원의 투구, 우리 구원으로 우리 머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는데 이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공격 무기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 공격 무기고 전부 방어 무기예요. 근데 이 공격 무기는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중국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칼로 싸우는 걸 보면 칼은요 실력이야. 이거는요 자꾸 연습해가지고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격을 막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는 성령의 검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졌으면요 훈련해야 돼. 매일매일 사용해서 연습하고 마귀와 싸우고 그렇게 해야 이게 성령의 검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가만 들고만 있다고 칼 가만 들고 있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사용하고 암송하고 또 우리 마귀가 공격해오고 의심이 들 때마다 불신앙이 생길 때마다 유혹이 생길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그 불화살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는 아주 능력 있는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이유는 뭐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입는 거고 그 다음에 검을 가진 이유가 뭐냐? 검으로 이기라고 검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검을 사용해서 마귀를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매일 또 사용하고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취하시고 입고 또 대적해서 싸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전신 갑주를 입었으면 싸워야 되잖아. 전신 갑주가 옛날에 제가 어디 박물관에 가니까 옛날 한 뭐 13세기, 14세기, 15세기 중세 시대 때 이 유럽 사람들이 입었던 갑옷이 있더라고요. 갑옷이. 근데 우리 여러분들 봐서 알지만 막 새로 만든 이렇게 투구하고 막 새로 만든 온 몸에 갑옷을 입고는요 걷기도 힘들어. 너무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어.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건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사실 싸우는 건요 우리 그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싸우려니까 그 사울 왕이 뭘 줘요? 갑옷을 주잖아. 근데 그걸 입으니까 싸울 수 있어? 못 싸운단 말이에요. 너무 무거우니까. 훈련이 된 장수나 그 갑옷을 입고 싸우는 거지 아무나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갑옷을 입었으면요 갑옷 입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갑옷 입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갑옷은 싸우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할 때는요 갑옷을 입고 생활하기가 힘들어. 근데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귀가요 우리를 숨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항하려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가요 우리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힘도 주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게 내 갑옷이 내 몸에 정말 맞아서 그게 나를 보호하고 또 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더 거추장스러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추장스러우면 안 돼.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느헤미야 4장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러 갔잖아요. 근데 산발라신이 암몬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어떡하냐면 한 사람은 한쪽에는 검을 들고 한쪽에는 도구를 들고 성을 이렇게 재건하면서도 또 반은 갑옷을 입고 반은 이렇게 갑옷 아니 벗었지만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한 것처럼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생활과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전쟁도 되지만 또 삶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히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하는 게 뭐냐? 기도야. 기도예요. 말씀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검이고 싸움의 도구고 승리의 도구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요. 이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어떻게 싸우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싸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싸우라.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다 모든 게 그냥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요. 이 영적 전쟁의 모든 거는 기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전쟁할 수가 없어. 무시로라는 건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다 기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구하기를 힘쓰고 서로 중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가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함께 하고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고 서로 인커리지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중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정말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요.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 우리가 중보해 주는 게 뭐가 필요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 사도 바울도 중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싸워야 되지만 내가 여러분을 엄브렐라처럼 덮어서 싸우고 기도하고 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 나 같은 존재야 얼마나 중보가 필요하겠어. 여러분이 중보하지 않으면 나는요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요즘에는 이제 지혜로워져 가지고 여러분 성도도 공격하지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다 넘어지고 있잖아.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기도 안 해주니까. 사도 바울도 중보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도 다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운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 비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탁하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별 볼 일 아니야.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영적인 그 공격이 얼마나 정말 두려운 공격인지,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쉬지 않고 공격하는 그런 건지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야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되 서로 위해서 중보해 주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항상 자녀가요 우리 기도 없이는요 걔네들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옆에 있지 않을수록 더 멀리 있을수록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있는데 뭐 이따가 기도하지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의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기도할 수 있는가 안 한가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정말 우리 죄종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1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없는 영적 전쟁은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해야 되고, 정말 이 부족한 우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이기려면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도 중요하지만요 전신갑주를 입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설거지라는 건 뭐 살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영적인 일에 이 전신갑주를 사용해야지, 전신갑주 입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 영적 전투, 이 정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정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기도가 필요하는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미국, 한국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 전쟁이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서로 중보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정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신고, 우리 아가들이 하비 나가자 그러면서 신발 신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우려 나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정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려면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하고. 어쨌든 결론은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정말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굳건히 서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2년이 넘게 정말 공을 들인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기도하라, 구하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라,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렇게
정말 권면하는 이 에베소 마지막 장을 말씀 기도로 주시면서 또 설교로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부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굳게 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